이제 오늘 계시록 이제 24번째 시간이죠.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그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을 비교하려고 해요. 이제 저희가 앞 시간까지 본 것처럼 사실 그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은 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근데 의외로 많은 글들에서 그리고 많은 저서들에서 첫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을 혼용을 하거나 명확한 그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의외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 짐승이 무슨 일을 하는가, 첫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이 마지막 그 때에 시작하는 일이 있고 그 첫 번째 짐승의 마지막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42달이 시작될 때 하는 일이 있고 42달이 끝나갈 때에 첫 번째 짐승에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역사라고 돼 있으니까 좀 그렇네요. 한자로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짐승도 이 첫 번째 짐승과 같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들 함께 좀 오늘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짐승하고 두 번째 짐승 비교를 좀 해보죠. 먼저 그 출처, 기원. 여기 첫 번째 짐승은 이제 여기 13장 1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의 출처, 기원이 어디냐라고 할 때 바로 바다다, 이렇게 그 출처, 첫 번째 짐승의 기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13장 11절부터서는 이제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묵시잖아요. 그런데 13장 11절부터서 보시면은 또,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이 아닌 다른 짐승,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처럼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의 그 출처가 달라요. 한 짐승은 바다이고 한 짐승은 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첫 번째 짐승이나 두 번째 짐승을 바다에서 일으키고 땅에서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이 저희가 그 12장에서 본 것처럼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났을 때 바닷가 해변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 용이 이제 바다에서 짐승 하나를 일으키고 땅에서 짐승 하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세력, 권세. 여기 첫 번째 짐승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고 머리가 7이죠. 이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다니엘서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그리고 이 첫 번째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그 능력, 심지어 자기의 보호자까지 그리고 권세까지 모든 걸 첫 번째 짐승에게 다 주죠.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은 용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파워나 어떤 권세를 받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 저희가 보시면은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이렇게 신으로 섬기도록 만들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겠지만은 이 두 번째 짐승을 이제 이런 16장, 17장 이렇게 뒤에 가면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 역할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로서 이 첫 번째 짐승을 신격화하고 첫 번째 짐승의 신상을 만들도록 해가지고 첫 번째 짐승을 섬기도록 만들죠. 어떤 독자적인 어떤 권세나 파워를 가지진 않아요. 이런 점에서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666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그 어떤 뭐 칩이라든지 이렇게 물리적인 것에 적용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묵시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묵시의 의도하고는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제 저희가 뒤에 그 666을 앞뒤에도 666에 대한 해석의 역사 같은 것들 배경들을 봤습니다만은 666을 구체적으로 사람의 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어떤 그 권세, 능력을 부여받은 적그리스도로서 어떤 인간에 대한 수다. 그 인간의 이름을 숫자로 환산하면 666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지 어떤 무슨 뭐 칩이라든지 물리적인 것에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신격화할 때 이 666이라고 하는 첫 번째 짐승을 칩을 막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사람의 수다, 인간의 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네로에게 적용하려고 초대교회가 부단히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 칩, 뭐 컴퓨터, 뭐 이런 소프트웨어나 물리적인 것 이런데 뭐 바코드라든지 이런 것에 적용을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근거가 없이 그냥 본인들이 그냥 적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짐승은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죠. 표범, 곰, 이렇게 그리고 사자. 저희가 전에도 보았습니다만은 이건 사실은 다니엘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묵시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제국을 보여주실 때 짐승으로 짐승 넷이 어디에서요? 그것도 바다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묵시로 보여주실 때나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보여주실 때나 바다는 이런 그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악한 자들이 등장하는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묵시에서 바다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표범과 같은 이런 짐승들이 올라오는 걸 그렇게 묵시로 이제 보여주셨죠. 이게 이제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제국들을 이러한 묵시에서 이러한 짐승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는 이 짐승은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하나로 통합을 한 굉장히 막강한 그런 세력을 가진 그런 짐승으로 이렇게 묵시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짐승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린 양처럼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겉모습은. 그런데 말은 용처럼 하더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겉모습은 어린 양인데 말은 용처럼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기 안 적었네요. 이제 그 16장 저 뒷부분 가보시면은
그 이건 이제 마지막 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온 민족을 미혹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대전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지막 대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상황을 보여주신 묵시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각각 나와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그리고 여기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을 가진 두 번째 짐승을 이제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아예.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각각 나와서 왕, 왕들에게 가서 왕들에게 기적도 보여주고 하면서 왕들을 미혹하죠. 예, 그래서 모든 민족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지막 대전쟁을 일으키죠. 이때 이제 이 두 번째 짐승을 그 본질을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다. 이 본문만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보시겠지만은 13장에서만 또 다른 짐승 이렇게 표현을 했지 13장 이후로 가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거듭거듭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바다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묵시에서 바다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온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묵시에서 그러한 표현법이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용이 쫓겨난 용이 온 세상에서 이제 이런 그 자기를 대신한 짐승을 두 짐승을 일으키는 거죠. 한 짐승은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는 짐승으로 일으켜 세우고 또 다른 짐승은 종교적인 그러한 파워를 가진 거짓 선지자로 일으켜 세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종교개혁 이후로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양의 탈을 쓴 용이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모습을 한 용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제 캐톨릭에다가 적용을 지금까지 해왔었죠. 이제 뭐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심지어 이제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이제 그런 말들도 있어요. 전에 제가 이제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무슨 교황이 그 이런 그 사람을 바치는 제사 그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간에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제사 그런 비밀 의식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제가 확인할 길도 없고 뭐 확인을 또 뭐 그런 것까지 막 그런 거 확인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그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그런지 우리 이제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캐톨릭을 이 두 번째 짐승으로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해왔죠. 아직도 하고 있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의 비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짐승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여기서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건 히스토리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첫 번째 짐승이 하는 그러한 일하고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묵시로 예언한 미리 보여준 것하고 일치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묵시로 보여주실 때는 그 네 그 큰 짐승 묵시로 그 보여주신 네 큰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네 왕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니엘서를 보는 분들이 자꾸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후에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옵니다. 그 네 짐승 이후에 그 네 번째 짐승으로부터 또 다른 뿔이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에서 하나님께서 그 뿔을 보여주실 때는 어떤 권력, 파워, 어떤 세력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또 다른 어떤 그 권력이나 또 다른 그 파워가 나오는데 그것은 여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말할 수 있는 입도 있는데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내 제국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제국 이후에 일어날 뿔, 이게 사실은 큰 문제인 거죠. 이 뿔이 성도들을 순교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내 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제국 이후에 종말에 일어날 마지막 뿔, 적그리스도,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다니엘서 7장 8장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니엘서를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다니엘서 저술하는 분들 같은 경우 보면 다니엘서 7장 8장에서 종말에 일어날 그러한 마지막 뿔, 적그리스도의 뿔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안 두고 자꾸 내 제국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꿰어 맞추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장, 8장 그리고 10장, 11장, 12장까지 7장부터 12장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내 짐승이나 내 제국이 아니고 그 후에 일어날 바로 종말에 대한 묵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장하신 게 계시록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저희가 다니엘서 7장, 8장, 그다음에 이제 9장 기도 빼고 나서 10장, 11장, 12장까지 해서 저희가 초점을 두고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이후에 내 제국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이 세상 역사만이 아니라 그걸 더 확대해 가지고 종말의 역사를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이것을 저희가 다니엘서 7장, 8장 그리고 10, 11, 12장 읽을 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것을 더 분명히 알기를 원하면 계시록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 25절 보면은 이제 이 묵시를 해석을 하거든요. 천사가 와서 해석을 할 때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다시 말하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넷째 짐승은 네 번째 국가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네 번째 나라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네 번째 나라 이후에 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근데 네 번째 나라 이후에 종말에 일으키실 그 또 하나는 그 하나가 바로 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그리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데 그 기간이 바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 3년 반도 저희가 앞 시간에 계속 살폈죠. 이 종말의 때를 꼭 3년 반으로 이렇게 묶여지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쓰기도 하고 각각 다른 기간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이러한 종말에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묵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확장된 게 이 다니엘서 7장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8장까지 7장 8장 이제 그리고 사실 이제 저기
10장, 11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확장된 게 바로 계시록 오늘 13장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뿔이 일어나고, 그죠? 여기 보시면은 뿔에다가 한번 초점을 제가 맞춰봅시다. 여기 다른 뿔이 일어나는데 이 다른 뿔이 누구냐를 해석할 때 바로 네 번째 나라 이후에 일어날 또 하나. 이게 이제 누구냐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용이 세우는 짐승으로 묵시해서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신성모독을 하는데 42달 동안 한다. 이 42달이 바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죠. 그래서 횟수로 하면 한 때와 즉 3년 반이고 이것을 이제 달로 환산하면 42개월이죠. 그래서 역시 이 짐승이 똑같은 일을 하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기 어 여기 지극히 높으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승리합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게 될 정도로 예, 그러한 성도들과의 싸움에서 일시적으로 승리를 하죠. 또 실제로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네로 당시에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도 역시 순교를 했고요. 그래서 그 선취적으로는 네로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고 또 그 가증한 것을 세웠던 그러한 다니엘서의 예언 같은 경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선취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일을 했었죠. 그래서 미리 이제 그 종말에 일어날 그러한 것들을 제가 역사 안에서 어떻게 미리 이루어졌는가 그런 선취를 볼 수가 있죠. 역시 다니엘서 8장도 마찬가지예요. 8장은 이제 조금 더 네 제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이제 숫 양과 숫 염소를 보여주시면서 이 숫 염소에게서 역시 뿔 4개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파워나 권력 이런 국가적인 그런 세력들을 의미하죠. 뿔 4개가 일어나는데 그 후에 보니까 다른 뿔이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작은 뿔이 어느 정도로 파워를 가지게 되느냐면 어느 정도로 그 힘을 가지느냐 하늘 군대에 미칠 정도로 이렇게 힘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군대와 별들 중에 일부를 이 땅에 떨어뜨릴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짓밟아버리고 그 다음에 군대의 주제 이것은 이제 하늘의 그 천사의 군대를 말하죠. 저희가 천군 천사 하듯이 그 하늘의 천군 천사의 일부를 이 땅으로 이제 떨어뜨리고 그리고 천군 천사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제사를 제거해버리는 그리고 성소를 헐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죠. 그럼 이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그럴 때 여기서는 기간이 좀 달라요. 2300주야니까 밤낮으로 2300일이니까 절반으로 하면은 약 1115일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42달을 일수로 환산하면 126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115일이면 1260일이 조금 못 되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타난 이 앞으로 일어날 작은 뿔이나 적그리스도가 행할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안 맞추고 이 다니엘서 가지고 씨름하는 분들이 보면은 이 날짜 가지고 씨름을 엄청 합니다. 그런데 묵시에서는 날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인 그러한 일자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묵시에서는 어떤 날짜를 하나님께서 묵시에서 어떤 날짜를 사용하실 때는 상징적이에요. 이것은 뭐 저만이 아니라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뭐 계시록을 주도하는 일반적인 학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동의하죠. 예. 그래서 묵시에서 어떤 날짜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날짜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꼭 한 날짜로 이렇게 고정되지 않고 이렇게 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플렉시블하다고 그러죠. 얼마든지 유연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부분을 집중을 해야지 날짜 가지고 하면 어떤 때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말했다가 어떤 때는 그 42달을 말했다가 어떤 때는 1260일을 말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난 때가 2300추야 또 다르네. 이걸 이 날짜를 어떻게 맞춰볼 것인가 이렇게 씨름을 하면 하나님께서 묵시에서 의도하시는 그 의도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짜에 집착하지 말고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보신 것처럼 42달 일어날 일하고 똑같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제사를 없애버리고 여기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이 땅에 떨어뜨려 버린다는 말은 저희가 앞전에 그 계시록 12장 할 때 이 표현법이 무슨 표현법인가 하는 걸 보았었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나 이런 별들은 그 다니엘서에서 이제 성도를 묵시에서 표현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가면 그 의로운 성도들을 하늘의 별들로 그렇게 상징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나 성도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아주 이 땅에 떨어뜨려 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성도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에서 하늘에 있는 이런 천군 천사나 별들과 같은 성도들 일부를 이 땅으로 떨어뜨려 버린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 파워가 세서 하늘에 있는 그러한 성도 혹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짓밟아 버리는 그 정도 파워를 가진다는 것이죠. 저희가 그 여기 7장에서도 역시 같은 표현이죠. 성도들과 싸워서 승리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승리를 하느냐 계시록 보니까 사로 잡혀가기도 할 것이고 칼에 죽기도 즉 순교당하기도 할 것이라는 거죠. 이 정도의 막강한 이런 파워를 힘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짐승이 그러면은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시죠.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이제 이해를 해야 할 게 있어요. 이 42달 혹은 한때, 두때, 반때 혹은 뭐 1260일이라든 하여튼 기간은 어찌하든 이 마지막 종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 종말의 때 그때에 여기서 미리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42달의 그 시작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 안타깝게도 그 계시록에 관해서 저술한 책들에서 이 부분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거 두 개를 막 섞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저술을 해요. 제가 뭐 가끔 언급하는 뭐 계시록을 주도하는 그런 몇몇 학자들의 그런 글들이 한결같이 구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세요. 계시록 13장에서는 그 첫 번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올라오죠. 이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것은 용이 용이 자기를 대신해서 일으키는 한 짐승인데 용이 자기를 대신한 한 짐승을 일으킬 때 바다에서 일으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묵시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이것이 바로 42달, 42달의 시작점에 일어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종말의 시작점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다. 이건 저희가 그 앞 시간에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묵시를 다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이 짐승이 그 어떤 일을 하느냐는 저희가 이미 봤어요. 신성모독을 하고 예, 거의 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예, 아주 강력한 이러한 파워를 행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신성모독을 하죠. 이게 42달의 시작점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기 전에 종말의 때, 그 대환란의 때, 그 42달의 시작점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인 죽게 되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근데 이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선취적으로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기도 하다. 근데 그것은 선취라고 그랬죠. 미리 종말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니까 뒤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뭐 받아들이고 콘스탄틴 황제가 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받고 안 받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전에 로마가 자행했던 일은 이 마지막 42달 동안에 용이 짐승을 일으켜서 자행할 일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선취적으로 미리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42달의 시작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런 사탄 뒤에 보면 이 용을 사탄이라고 불러요. 혹은 마귀 사탄 혹은 마귀가 자기를 대신한 강력한 파워를 가진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치적인 막강한 권력을 가집니다. 왜 제가 사람이라고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66을 사람의 수다. 이렇게 짐승의 수이고 사람의 수다. 사람의 수가 되기 때문에 666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어로 666을 말을 한다면 그렇죠? 예, 그것은 게마트리아가 아니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를 가지고 666 숫자를 히브리어 이름을 666에 맞추면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게마트리아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리스어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맞추면 아이섭세피라고 제가 구분을 했었죠. 그 제가 앞 시간에 그 부분 강의한 부분들은 아이섭세피 쪽에 그 부분만 연구하는 전문 서적을 제가 밑에 참고 레퍼런스로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의외로 그런 구분들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몰라도 사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기록할 때 666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지금 표현한 게 아니라 그리스어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이건 사실은 게마트리아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어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것은 아이섭세피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근데 그것을 초대 교회가 네로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어서 666에 적용한 것은
게마트리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 본문 자체는 그리스어를 가지고 지금 666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게마트리아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아이섭세피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 다른 문자 같은 경우는 예, 문자 그 우리가 보통 아랍 계열 문자를 숫자로 바꿀 때는 이제 보통 그 자하드라고 또 이제 그런 이름을 붙여요. 그렇게. 그러니까 각 나라 언어에 따라서 그 언어를 숫자로 바꿀 때 각 나라 언어에 따라서 붙이는 이름들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666을 말할 때 이 666을 짐승의 수 혹은 사람의 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66은 어떤 뭐 바코드라든지 뭐 칩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있어요.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도로 핍박하는 도구로 쓴다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력한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일단 추적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뒤에 그 칩 안에 어, 어떠한 형태로든 개인정보를 저장을 해버리는 순간부터서는 에,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비록 666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리고 막강한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될 것이 666을 자꾸 칩이나 이런 바코드에 집중을 해버리면은 마지막에 등장할 강력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징조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런 칩에다가 집중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칩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무시할 수 있느냐?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종말에 등장할 정말 이럴 정도로 막강한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의 징조가 무엇인가를 예의주시해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경각심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저희 뭐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예, 뭐 정부가 합법적으로 뭐 칩도 아니고 그저 모바일 폰 저희 보통 한국에서는 핸드폰이라고 그러죠. 핸드폰 동선 하나만 추적해도 그 사람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다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가 아니죠. 훨씬 더 막강하죠.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보면 적그리스도가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졌을 때 그러한 시스템을 특히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그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쓰게 되면 정말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고 이미 이제 바이올로지 분야에서도 예, DNA 문제들 또 이제 로봇 문제들 그래서 이제 스티븐 호킹이 예, 마지막 때 그 경고를 했었죠. 경고한 거 스티븐 호킹이 경고할 때 가장 초점을 맞춘 게 이제 로봇 쪽이었어요. 로봇. 그게 그냥 로봇이 아닌 AI 기능을 가진 이제 로봇 같은 경우 그런 경고들을 했었죠. 비록 그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진행됐을 때 아주 우리가 예상치 못할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4차 산업혁명 이후로 발생하는 그러한 이제 바이올로지 분야라든지 로봇 분야, AI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쪽 학교에서 제가 이제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IT 쪽 강의를 했기 때문에 호주에 있을 때부터 4차 산업혁명 쪽에 제가 자료들을 많이 보고 그렇게 해왔고 이쪽 학교에 있을 때 그쪽 분야 강의를 좀 했었죠. 어쨌든 그쪽 분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정확히 좀 알아야 돼요. 그 본질을 좀 파악하려면. 어쨌든 뭐 이것은 이제 오늘 강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이 용이 바다에서 일으키는 짐승은 42달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시작될 때 이제 마지막에 일으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무적 또 저희가 계시록 보면 용이 무적행에서 또 나와요. 그러면 바다에서 나오는 건 뭐고 무적행에서 나오는 건 또 뭔가 이 구분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무적행 때는요. 이 무적행 때는 42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은 바다는 42달의 시작점에서 일어날 일이고 무적행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인데 제가 본문을 좀 같이 좀 보시죠. 그 계시록 11장에서는 계시록 11장의 그 마지막 42달에 일어날 일을 계시록 11장에서 묵시로 먼저 보여주셨고 이 42달에 일어날 일을 다시 그 후에 그 13장, 17장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런 반복들은 저희가 같이 여러 가지 측면들을 살펴보면 훨씬 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42달 동안 마지막 그 대환란 동안 이렇게 세울 두 증인을 말하거든요. 그 두 증인이 그 증거를 마칠 때 다시 말하면 그 42달이 끝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워서 복음의 증거를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근데 그 증언을 마칠 때 그 말은 이제 42달이 끝나갈 때 그 말. 그때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그 두 증인과 이렇게 싸워서 그 두 증인을 죽이죠. 이기고 죽이죠. 아까 저희가 보았던 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 바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마당은 42달 동안 그냥 둬라.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그냥 둬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그들이 42달을 날짜로 환산하면 1260일이죠. 아까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한 군데에서는 조금 적었죠. 1115일이었죠. 예. 자, 그래서 1260일 동안을 예언하게 하는데 이 1260일이 끝나갈 때 마칠 때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 것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 것은 42달의 시작점에서 일으키는 것이고 이제 이 42달이 끝나갈 때 되면 아예 무적행에서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다에서 그 용이 바다에서 짐승을 일으키는 것은 비록 막강한 파워를 가지지만 제한적입니다. 모든 민족을 미혹하지를 못해요. 그냥 제한적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순교시켜요. 그런데 무적행에서 이제 마지막 때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온 때부터서는요. 모든 민족을 끌어모아서 그리스도와 마지막 대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1장에서 미리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측면이고 이제 42달에 일어날 일. 13장에 가보시면은 그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다. 예, 어떤 칩이라든지 어떤 물건의 수가 아니고 사람의 수인데 666이다. 여기 그리스어만 가지고서는 저희는 게마트리아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아이섭세피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7장에 가보면 역시 42달 동안 일어날 일을 역시 17장 42달의 끝부분에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역시 제가 볼 수 있는데 여기 여자라고 하는 건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바벨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뒤에 이건 17장 가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지금 또 이 부분 빠지면 자 그래서 바벨론이 타고 있는 짐승이 곧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내가 7머리와 10뿔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17장 3절 7절에서 말을 하는데 8절 보세요.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근데 지금은 없다는 말이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저희가 13장에서 첫 번째 짐승이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17장 가서 더 자세히 제가 다시 13장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장차 앞으로 어디로부터서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근데 19장을 보면은 그 짐승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땅의 임금들, 군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마지막 그 대적을 해서 대전쟁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짐승이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도 다 잡혀가지고 유황불 속에 내 던져져서 마귀나 이 마귀까지도 불과 유황불 속에 내 이제 던져져서 마귀, 짐승,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보실 수 있는 것처럼 42달이 시작될 때 용이 그 바다에 산 짐승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짐승이 막강한 파워를 가지지만은 만국을 미혹하지는 못해요. 그냥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을 순교시키는 그 정도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용이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20장에서는 이 무저갱을 잠시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저희가 20장 가면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마지막 42달이 끝나갈 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이렇게 스스로 무저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놓여진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무저갱을 잠깐 열고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죠. 그 짐승을 뭐라고 말해요? 17장에서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짐승이나 이 무저갱에서 짐승이 이렇게 이제 나온 후에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보여준 묵시는 무저갱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존재니까 무슨 이렇게 건물 안에 갇혀 있지는 않잖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이제 묶여 있는 건데 그 짐승이 무저갱에서 나오기 전에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정도의 그러한
자신의 큰 역사를 행하죠. 그러나 무저갱에서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잠시 허락하신 후에는 그 짐승이요 모든 민족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주님 앞에서 대전쟁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뒤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유황불 속에 내던져지는 마지막 심판이 집행되죠. 자, 두 번째 짐승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보신 것처럼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가 아니라 이제 땅에서 용이 땅에서 두 번째 짐승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바다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세상을 묵시해서 표현한 거니까 근데 그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 같은 이런 모습 두 뿔이 있는데 말은 용처럼 하는 거짓 선지자죠. 여기 천사도 저희가 그 계시록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어마어마한 천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묵시에서 그런 상징으로 보여주셔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 천사가 바로 온 세상을 밟고 서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천사를 이 천사가 미가엘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 바다와 땅 온 세상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지체하지 않는데 무엇을 지체하지 않느냐?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말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전에 이 부분 볼 때 간략히 이제 지나가느라고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용법들이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본문들만 간단히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사실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이 완성돼요. 그때가. 그래서 저희가 계시록 16장에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또 사도 요한에게 들리는데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서 네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먹어라. 이렇게 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다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묵시에서 보여준 거다고 같죠. 그래서 저희가 그 앞으로 이제 16장에서 보시겠지만 일곱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쏟고 이제 그렇게 할 때 물론 여기서는 이제 나팔이죠. 나팔. 근데 16장에서는 대접을 쏟을 때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이치돈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선언이 이루어지죠. 어쨌든 16장 갈 때 이 나팔과 이 대접의 관계도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단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이 뭐냐? 그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니까 종교적 일을 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배하게 한다는 말은 종교적 의식을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 여기 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상이란 말은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신상을 이제 만들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상에다가 생기를 줘요. 생기를 줘가지고 그 짐승의 그 신상이 말하도록 또 합니다. 이 짐승의 신상을 종교적으로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사람만 매매를 하게 합니다. 이건 그 이필찬 교수의 그 책을 보면은 이미 그 당시에도 그 어떤 지역에서 이 매매 그 종교와 관련해서 표를 줘서 그 표를 가진 사람만 이렇게 양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런 일이 있었던 그 기록이 있어요. 한번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쪽에서 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도 물론 보편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미 그 당시에도 그런 종말에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선취적인 사건은 이미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사람만 이런 곡식이나 이런 매매를 특히 양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을 아까 저희가 보신 것처럼 16장에서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로 말을 해서 이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9장에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아까 제가 13장에서 보았잖아요. 그 첫 번째 짐승을 신상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경배하도록 하는 이 첫 번째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인 두 번째 짐승도 함께 마지막은 잡히죠. 근데 그,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가 바로 두 번째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가 다 산채로 유황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 결국은 마귀,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 속에 던져져서 영원한 괴로움을, 고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신 것처럼 계시록을 읽으실 때 먼저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구분을 못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버리죠. 아주.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혼란들이 계시록에 관한 저술들 대부분의 저술들에서 이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고 굉장히 막 섞여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모든 책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그런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계시록 연구에 있어서 상당한 그 권위를 가진 그런 학자들까지도 이런 구분이 선명하지가 않고 이렇게 혼용돼 있어요. 그래서 목함 같은 경우도 666을 첫 번째 짐승에다 적용했다가 두 번째 짐승에 적용했다가 막 이런 그 책을 보면 이런 현상이 있고 어쨌든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데 이거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첫 번째 짐승이 용이 첫 번째 짐승을 바다에서 올릴 때는 그때는 용이 올린 거예요. 용이 첫 번째 짐승을 바다에서 끌어올려서 세울 때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순교시킬 정도로 지역적인 그 권세를 행사합니다. 제가 지역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모든 민족을 다 이렇게 끌어모으지는 못해요. 그래서 42달 동안의 출발점에서는 용이 세운 바다에서 끌어올려서 세운 짐승은 모든 민족을 다 끌어모을 정도로까지는 파워를 못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42달이 끝나갈 무렵이 되면 두 증인의 증거가 끝나갈 무렵이 되면 하나님께서 무저경에 가두어 두었던 짐승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셔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용과 즉 사탄과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셋이서 총력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정도가 아니라 만국을 미혹해가지고 그리스도와 마지막 대전쟁 대전을 치르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다 유황불 속에 이제 던져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런 구분들이 거의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